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정에는 우리 유효서 목사님 나오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순수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목사님 대접도 잘 하시고,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하는 숫자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게 예배에 성실하다 하고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도 가만 보니까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를 보면은 성도의 그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차원 높은 교회다, 수준이 있는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 참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실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신 만큼 또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해사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장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가 휴스턴에 있는 찰스 알렌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목사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그래서 이 회장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사정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식사하고 한 번, 점심 식사하고 한 번,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렇게 5번씩 읽으세요. 읽되 정독을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은 이제 목사님의 말씀대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루에 5번씩. 그런데 한 일주일쯤 되고 보니까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보니까 잠을 달게 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이렇게 푹 자고 나니까 피곤이 덜해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생겨요. 밥맛이 나고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고 보니까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이 확신 가운데서 아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날로 날로 잘 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믿고 의지하고 보니까 이렇게 삶이 풍성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빈핍해서, 항상 어려워서, 항상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영원히 소생하고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함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보니까 영적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시키다 하는 이 말은 돌아오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곤경으로 헤매던 그 영혼이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됐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 삶이, 그 영혼이 이제는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영적 삶의 풍성함을 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적 삶의 풍성함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혼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을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가 전부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혼은 공허합니다. 영혼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또 무엇을 가진들 만족할 수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몽고의 대정복자 티무르는 희대의 영웅이었지요. 동양 세계를 석권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중앙아시아를 점령을 하고 인도 그리고 터키까지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권세를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고무풍선처럼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 많은 땅을 얻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을 얻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채워줄 부하는 없는 것 같다. 어떤 부하로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어떤 신하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을 채워줄 리가 없습니다. 신 외에는 그 마음을 채워줄 리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실 때, 만족함을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살 수가 있고 만족하고 살 수가 있고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많은 권세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전부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잔이 넘침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언제나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하나님 없는 영혼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처럼 우리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 중에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장비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를 방어하는 무기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옥과 같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그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삶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는 노예였습니다. 죄인 아닌 죄수로서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 여기에 갇힌 죄수들은 대부분이 살아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은 왕과 관계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죽어나오는 거예요. 요셉도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니까 어쩝니까? 하룻밤 사이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왕은 어쨌습니까? 그를 총리로 세워놓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버금 수레를 내어주면서 거기를 이것을 타라, 버금 수레에 타라 하고 내어줍니다. 이 버금 수레라고 하면은 행차 서열의 1인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수레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바로 이 버금 수레에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요셉은 바로 바로왕 다음 가는 그런 권자에 오른 것이지요. 이때 바로왕은 선언을 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 언제 죽어나갈는지 모르는 그런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 사이에 변화가 돼가지고 모든 애굽 백성들이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권좌에 오르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쩝니까? 모든 백성들은 외칩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라, 무릎을 꿇어라, 굴복해라. 모든 백성들이 전부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에 갇힌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타국에서, 본국이라고 하면 또 몰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도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꿈 해몽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했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웠던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지켜주시고 이런 요셉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1959년 9월 27일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딱 시간이 됐는데 이 후르시초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같이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후르시초프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시간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리고 회담을 합시다. 초강대국 정상을 갖다가 예배 때문에 회담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 이것은 외교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드리고 와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배 우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바로 그런 신앙이었던 거지요. 철저히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 그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도 성공을 했지요. 세계 전쟁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인 이 사령관이었던 그는 기도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상륙작전을 시작을 했고 기도로 전쟁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또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방송망을 통해서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니?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 국민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작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고 작전 개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 공립학교 모두가 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두었대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더래요. 모든 공립학교가. 그리고 백악관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그 국가 조찬 기도회,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국가 조찬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당시 모든 강요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졌었더랍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 파송은 그때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부강한 축복을 받은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으로 살 때 분명 하나님은 잔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앞세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옮길 때 어쩌습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벌렁벌렁 추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아랫돌이 옷이 벗어졌어. 하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곰의 발톱, 사자의 이빨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게임이 안 된 그런 전쟁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원수들 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나라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부강해졌습니다. 영토가 날로 확장이 돼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주변의 열왕들이 그의 앞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왕통은 계속해서 후세에 계속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소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격해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케 해 주심을 감격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런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더니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잔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격해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